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로마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직장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셨죠. 이번엔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성경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은 참 한편으로 어렵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로 보자면은 가장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대표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일컬어서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또 복음서의 핵심이라고도 말합니다. 반지로 보자면 그 반지에 박혀 있는 그런 반지의 보석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로마서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는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이제 로마서 들어가면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자, 아까 이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모두 이제 13편 있죠. 13개의 이제 그 서신서 가운데에서 이제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그 대상이 본인이 개척한 교회 혹은 이제 디모데처럼 자신의 그 애제자죠. 그 제자가 그 목회 현장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서신서들이 그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신앙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쓴 이제 편지들이죠. 그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경우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그 내부에 어떤 그 파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이제 내부에 있는 내부의 그런 그 분열과 분쟁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는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은사가 더 우월한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답을 주면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잘 아는 대로 13장에 가면은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가장 좋은 은사는 뭐냐?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거기서 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점을 일깨워주죠. 예컨대 이제 이런 목적을 갖고 서신을 씁니다. 서신서를 쓴 거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거기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이시면 충분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족한데 거기에 이제 그 행위를 덧붙이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쓴 바로 그 서신이 이제 갈라디아서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목적을 갖고 특정 목적을 갖고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쓴 이제 그런 서신들입니다. 여기 이제 그런데 로마서의 경우에는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로마에 가본 적이 없죠. 그런 가운데서 쓴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바울과 관계되어지는 어떤 초대교회의 리더가 가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대개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쓰면서 그 대상인 그 로마교회 교인들을 뭐냐면 일종의 자생적 교인이라고 보죠. 자생적 교인. 로마의 교회의 그 성도들은 자생적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어떤 이제 그 초대 교회의 사도들에 의해서 양육되어 이렇게 리더들이 세워진 이제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인 그런 그 서술을 하고 있고요. 대단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서술한 그런 편지임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자생적인 그런 교인들, 그러니까 자기 제자라든지 자기가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성도들이고 이런 걸 다 알면 이미 이제 그런 교회들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그런 학습, 그런 그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 이해를 다 이렇게 양육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자생적인 교인이었고 그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양육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이런 신앙을 지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쓴 편지,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다분히 신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 다듬어진 그런 신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일컬어서 로마서를 구원의 복음에 관한 완벽한 논문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무슨 책을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그 어록들이 기록으로 나중에 이제 후대에, 그것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박한 종말론, 이제 그런 속에서 기다리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이 지체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어록을 공동체, 마태 공동체, 요한 공동체 등등 또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진술들, 어록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발자취,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복음서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어록과 행정만 갖고는 조금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거기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한 게 바로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점에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지를 이렇게 신학적 진술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또 누가 그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보면,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로마를 다녀왔는데요. 로마에 가니까 이제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함께 그 지하 감옥에 있었던 곳을 이제 가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진술로 보자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더군다나 그렇게 같이 있었다. 그건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죠. 그거는 그 근거를 성경적으로 뒷받침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것이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 로마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순교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뭐예요? 베드로 성당이죠. 베드로 성당인데 사실은 이거는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 근거는 이제 희박합니다. 자,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바로 이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투옥되었다가 사형당하기 바로 전날,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극적으로 이제 구출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12장 17절 그 끝에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행적이 쭉 나오다가 이 사건을 전한 이후에 사도행전에선 베드로가 했던 행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마가의 집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제 교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끝에 가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고 바울이 했던 행적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냐면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게 바로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갔다. 그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대목을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 이제 초대교회에 아주 출중한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그 젖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초대 감독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이제 그 야고보를 비롯해서, 게바는 다시 말해서 이제 베드로를 뜻하죠. 거기에 이제 또한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읽어드린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하고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역할이 뭐였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의 역할이었고, 앞에서 언급되어졌던 야고보, 게바, 요한, 이들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그렇게 서로가 이제 나뉘어서 그 역할을 했다, 그 얘기죠. 그 진술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방 땅 중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이제 이 진술로 볼 때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의 전도 대상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바울에게 주셨던, 바나바도 그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 동참했습니다마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따르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그를 택정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말한 거죠? 주님이 말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그렇게 택정한 이유는 바로 이방인과 다른 이들에게 그 구별된 목적을 위해서 그를 택한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하는 그것은 굉장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해서 이미 교회를 세웠다, 이건 시차적으로도 사실은 시점적으로 맞지가 않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와 같은 교리서를 만약에 베드로가 가서 그 해석하고 그 복음을 그들에게 목회자로서 거기에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었다면은 굳이 바울이 이러한 신학적인 체계의 복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진술해서 그들에게 굳이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대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고 순교했다. 이것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거기에 기록된 바울의 쓴 내용을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죠? 이미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또다시 자기가 거기다가 뭐 복음을 전한다고 가가지고 어질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미 거기에 목회자가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또 뭘 들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한 곳에 들어가서 방해꾼 노릇하고 남들이 전한 복음에다 또 자기가 또 덧붙여서 뭐하고 이런 건 안 하겠다. 분명히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바로 이제 그런 로마교를 세웠다든지 이런 주장은 사실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 있는 유력한 유대인들을 불렀는데요. 그 이름들이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술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베드로 이름이 그런 인물들이 거기서 있었던 유력한 유대인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이제 기명을 하면서 베드로만 빠졌다. 그것은 또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뭐냐? 이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이후에 이제 로마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서 교회 가르침을 주었고 또 직접 찾아가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돌보다가 순교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이제 그 역사를 정당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주후 313년이죠. 그리고 이제 국교화가 된 것이 397년인가. 아무튼 이게 이제 그만한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공인도 되고 국교화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300년쯤 지나가지고 그러면서 이 국교화된 기독교가 이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힘이 막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는 5개의 어떤 그 6세기경인데 그 국교화되고 나서 이제 한 300여 년이 지난 시점쯤 이르렀을 때 로마 자체가 뭐냐면 5개의 교구로 나눠요. 이 교회 자체를 5개의 교구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교구가 뭐냐면은 로마 교구가 있고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이스탄불이죠. 튀르키예 이제 터키라고 하는 이제 그쪽에 이스탄불 교구가 있고 또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교구인데 그게 바로 이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가요. 로마를 비롯해서 이스탄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예루살렘, 그다음에 안디옥,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거기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개의 교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교구의 중심이 어디냐면 로마였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가 이제 중심이다 보니까 교구가 5개로 나눠졌지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이 로마의 교구 수장이 다른 이제 교구들도 전체적으로 자기의 그 지배하에 두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용한 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그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우는데, 이 반석이라는 게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바로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거기 나오는 말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리고 거기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 개인에게 어떤 그런 권한을 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바로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카톨릭 교회죠. 그 로마 교회는 이 구조를 가지고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받은 주인공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로마 교회 주교가 그 교황직을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어떻게 세월이 지나서 6세기에 로마 교구를 맡고 있는 수장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다른 교구의 지도력을 자신이 장악하기 위해서 했던 이제 그런 논법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 개인을 의미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다 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한 교회만이 그럼 교회냐? 베드로를 통한 교회만이 교회라고 인정받는다면은 사도 바울에서 세워진 교회들은 그럼 다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상 이거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또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 주님께 이제 칭찬받은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베드로에게 그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칭찬과 축복을 하셨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건 로만 카톨릭 주장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항변했을 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을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 개인으로 해석하면은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디다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 위에다 세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자체가 이제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다시금 성경을 자세히 이제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가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거기에 막 방언을 하고 이제 뭐 이런 그 사건이 보도되죠. 거기 모국어로 각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막 이제 성령 받고 그래서 방언을 하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 내용으로 보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그들이 듣고 로마인들이 어디로 돌아가? 로마로 돌아가서 이 성령 체험을 했던 그 현장의 그 로마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물론 이건 추론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가정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정보를 찾아서 추론해 본다면 바로 이제 이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겠구나.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경로로 다른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생적 로마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서 찾을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지점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신묘막측하다는 얘기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해서 그 처음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마가의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거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를 또 오게 되었고 그런 그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의 그 심장부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 그런 교회를 세웠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어떤 인간이 계획해서 할 수 없는 참 신묘막측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정말 은혜로 채워주시는 사건이 아니면 안 되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이 로마에는 이런 교회가 있었고, 자, 그 자생적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아무튼 이들이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서신서 그들에게 이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신앙 교육을 하고자 쓴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로마서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에서 잠깐 말씀 더 드리면 로마서를 어디서 썼느냐? 어디서 썼나요? 로마서는 이제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헬라 지방에서 그 고린도는 가장 큰 도시였어요. 가장 큰 도시, 항구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이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고린도에 있는 그 이제 항구는 동편과 서편 이제 두 곳에 항구가 두 곳이나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큰 항구였고 가장 큰 항구면서 이제 동서양의 무역을 이렇게 중심지가 되면서 많은 그 무역물들이 이제 그 하역을 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역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엔 당연히 이제 이방인들의 왕래가 잦았을 거고요. 이렇게 또 오래전부터 또 보면 그 항구나 이런 데는 이제 배 타고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면은 생기는 이제 그런 환경들이 있죠. 그래서 도시의 향락과 쾌락이 넘쳐났고 성도덕이 문란하고 우상이나 잡신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다. 고린도에는 두 개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아크로폴리스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공창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그 성저 소위 그들이 잡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매음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때 당시 창녀들이 거기 이제 그 공창의 한 창전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 당시로 보자면 그 이전 역사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곳에서 정말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고 음란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사람이 되다 그런 뜻인데 고린도 시민이 되고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적으로 극히 타락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그런 표현을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히 이제 모욕적인 표현을 그에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향락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벌써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다고 볼 수 있죠.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은혜가 넘친다 하는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로구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그 가장 음란한 대표적인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바울은 가장 고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로마서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기록해서 이제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거기서 집필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더라도 뭐냐면 그 가운데 바울이 그 속에서 구원과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게 바로 깨어 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 음란한 도시 한복판에서도 그는 깨어 있었고, 그래서 그는 구원과 복음에 대한 진술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깨어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그 깨어 있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중심인 거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배죠, 예배. 예배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그 다음 기도, 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인데, 오염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들, 바로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으로요. 로마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4절까지 말씀 보셨는데,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세분해서도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과 12장서부터 16장까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거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교리적인 것에 대한 거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하기에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서 여기가 뭐냐,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삶이죠. 여기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교리적인 거고 여기는 삶에 대한 거죠. 이렇게 크게 보면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교리적인 언어로 치자면 뭐죠? 앞에 부분에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부분 뭐예요? 어떤 우리 신앙으로 보자면 칭의에 해당되죠. 우리가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첫 번째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으면 구원받아 의로운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칭의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뭐냐면 이제 성화의 단계죠. 그건 삶이에요. 믿었으니까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 성화입니다. 바로 이런 그 성화에 대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아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은 반드시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제 본문 1절서부터 4절까지 읽으셨는데, 자, 거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로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종, 여기 이제 세 가지 처음 나오는 이 언어 자체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는 뭐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곧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바로 그 여호수아,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뜻, 그게 이제 히브리어의 헬라어 음역,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여호수아라고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이 소리 글자로 이렇게 하면은 이걸 뭐라 예수라고, 예수. 그래서 신학의 저자들이 모두 이런 의미로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원뜻은 뭐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자, 그리스도라고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통에서 나온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이제 호칭인데, 헬라어로는 뭐냐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로 이제 헬라어로는 그렇게 말하고, 이것을 영어식으로 이제 표현한 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영어식으로는 그리스도. 여호수아,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자,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식으로 음역해가지고 한 게 예수.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냐? 바울은 자기가 종이다 그랬어요. 종이라고 했는데 둘로스, 헬라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뭐냐면 종이라고 표현되어서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이게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로마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가 이제 그 사회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가장 이제 많은 집단인데, 헬라, 마게도냐, 터키, 팔레스타인,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로마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전쟁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근데 이 노예는 일종의 사람이지만은 그 당시에 노예는 뭐냐면 말하는 짐승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어떤 인권은 조금도 부여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죠. 물건 취급을 했고요. 매매가 되고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 중에는 몽학 선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몽학 선생과 같이 주인의 그 자녀를 가르치는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노예도 물론 있었고요. 관청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바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노예다,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뭐냐면 주님 앞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어요. 모든 것을 맡기고 그에게 절대 복종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존재다. 종이다. 노예다. 거기에 예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바울 소개를 하는데, 그 다음 바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헬라어로는 뭐냐면 파울로스입니다. 파울로스. 사울은 뭐냐면 사울로스예요. 사울로스. 자, 그런데 이 사울은 뭐냐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어떤 이제 그 자기 족보, 자기 조상들 가운데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다윗의 등장과 함께 이 사울이 비참하게 이제 죽고 이제 초대 왕이지만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세월 보내고
좀 그러다가 결국 이제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게 된 이야기로 이제 나옵니다만은 사울은 어쨌든 뭐냐면 용모가 준수하고 성경에 보면 초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구하다. 요구는 채워지면 또 다른 요구를 낳기 때문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이름대로 사울 왕도 왕위에 앉았지만은 끊임없는 그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남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참죠.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게 됐는데 이런 그 사울 이 이름이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그 족보 가운데서 초대 왕이 바로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고 그 이름과 같은 이름이 바로 바울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지점에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거기서 이제 표기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파울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파워에서 파워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됐는데 포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포기하다. 그리고 이제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작다 이런 뜻이에요. 작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앞에서 본 대로 뭐라 그랬냐면 요구하다 그랬죠. 요구하다. 뭔가 채워지지 않아 계속해서 요구하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 여행에 돌입하면서부터 그의 이름은 바울로 기록되고 그 뜻은 바로 작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 그러니까 그 자기 인생에서 보자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 속에서 그건 뭐냐면 이제 이전에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이 파우스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게 포기하다 그랬죠.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다 놓아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그것과 이제 같은 표현이 그게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그 표현이잖아요. 거기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인가요? 거기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야말로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쭉 열거를 하면서 뭐라 그러죠? 자기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린 인생, 다 하잘것 없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이제 칭해지면서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처럼 그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인물,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그런 둘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내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루스라고 하는 건데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된 말인데 사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사도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1절에 하반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런 뜻이죠. 주님 앞에서 들로스가 되는 사람, 또 주님 앞에서 작은 사람, 즉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아포스톨로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자면 그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쭉 소개를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이런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 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정말 감당할 길 없는 주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둘로스가 된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2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혈통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참 인간이시다 그런 거예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고 동시에 그 뒤에 4절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심으로 뭘 가진 분? 신성을 가지신 분. 다시 얘기하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 부활하신 분, 그리고 신성을 갖고 계신 분, 그렇게 그런 분으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포됐다는 거 확인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이것을 축약하면 뭐죠?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주목할 게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만을 언급하다가 이제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말하다가 바로 그러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서 우리 주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거기에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4절에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이것을 확장시키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편지를 받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 다 마찬가지로 뭐가 되느냐? 둘로스가 되고 뭐가 되어야 되느냐? 파울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말이지만 그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둘로스 종이고 노예입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둘로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는 뭐냐면 파울로스가 돼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존재. 로마 교회 성도들도 뭐냐면 당신네들도 둘로스입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은 진짜로 예수님을 복음 자체이신 그분을 만나면 당신네들은 파울로스. 지극히 작은 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인사말 속에서 바울의 어떤 의도가 그 속에 이미 녹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확장하면 끝으로 그런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 인사말 하나만 보더라도 이 이야기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우리가 멀리서 객관적으로 책을 평론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대할 때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당신들,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은 얘기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파울로스입니다. 지극히 주님 안에서 작은 자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인사말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자, 오늘 로마서 첫 번째 시간 우리 4절까지 말씀 간략하게 보면서 개론적인 얘기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량을 많이 나가는 것보다 깊이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있게 잘 새기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또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을 피곤한 몸이지만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로마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세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폐기한 채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둘로스 종임을 고백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인지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걸어가신 주의 부르심에 택함을 받은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했던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새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그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